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선정고에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배신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 30에 팔려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그 길을 아시고도 그 배신을 감당해내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기와 그 결단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담고자 하오니, 이 시간 배신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전하는 입술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며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세상 끝까지 나가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무거운 본문이죠. 읽을 때 참 무겁습니다. 인생살이가 아주 좋은 날도 있지만
살만 나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날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 사실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유다가 배신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막 붕괴하며 뭐 찢어 죽일 놈, 원수 같은 놈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게 내 모습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있던 유다를 욕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이 유다를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다와 같은 어떤 마음가짐은 없는지 행동은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무겁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를 또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말로만 죄인이 아니고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내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기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진정한 효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먼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고 나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되면 다 내려놓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만약 재판을 받게 돼요. 내가 죄가 있어서 유죄가 분명해서 그 재판을 받게 되면요. 다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그래 선처만 해주십시오. 그럼 예수를 믿는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은 항상 나는 심판받는 이미 받은 사람이다. 부귀 영화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내가 죽게 될 때 나한테 한 번만 시간을 다시 주신다면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듯이 내가 한번 하나님 바라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배신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 안에는 이런 유다가 없는지 유다는 비방하면서 혹시 나는 비방당할 짓은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유다의 이 배신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받아들이신 것은 더 큰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누가 배신한다고 하면 우리 못 참잖아요. 네가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선제 타격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신 당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당하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뭐 속썩이고 정말 속이고 배신하고 그런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때로는 잘했다고 하시는 이유가 사랑하는 까닭이고 더 큰 것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속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유다의 이 배신과 무속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겠지만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이제 샤머니즘이 강해서
사실 고조선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샤먼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삶의 민중의 신앙 속에, 생활 속에, 정치 속에, 경제와 사회 속에 도처에 이 무속신앙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감습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일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무슨 의례가 있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에서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샤먼을 딱 제거하면 사실 무속신앙은 전파되지도 않고 계승되지도 않고 유지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샤먼이 세워지는 거죠. 이 샤먼을 없애면 다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영들이 샤먼을 세우고 주도적인 샤먼을 못 세우면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샤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소위 신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전히 길흉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해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무속신앙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실 좀 비슷하죠. 우상은 상을 만들어 놓고 모시고 섬기는 것이고 무속은 샤먼이라는 중매자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종교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이 샤먼이 있어서 이 샤먼을 통해서 그 영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 자기의 어떤 유리함 혹은 영달 혹은 이익 또는 영광 혹은 만족 이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속신앙이란 뭐냐? 철저한 현실주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면 어느 순간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점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현실의 이익과 안전과 영광과 만족과 혹은 기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신을 달래거나 신에게 빌거나 신과 타협하거나 거래하거나 뭘 하려고 해. 또 혹은 그 신이 명령한 것을 지킴으로써 그 대가를 얻으려고 한다. 이게 바로 무속신앙이다. 그래서 현실의 그런 이익과 영광과 유리함과 만족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이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은 선이나 악을 안 따집니다. 선악을 안 따져요. 정의, 불이 안 따집니다. 전 세계 모든 샤먼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샤머니즘이 마찬가지고 무속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정의, 선 안 따집니다. 악이다, 불이다 안 따집니다. 그냥 나한테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예전에 고조선 같은 나라들 또 그 외에 부족 국가들은 국가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민족만 안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문제 안 돼. 그냥 우리만 이익이 되고 우리만 유리하면 우리만 안전한다면 우리는 그 신에게 빌고 그 신의 명령에 따르겠다.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사실 우리 대개 신앙인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현실의 유분리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로 할 때,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는 현실의 유분리를 따지고 유리하게 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혹은 현실이 뭐 괴롭고 뭐 어슬프니까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 살기로 하고, 그 뜻에 순종해 살기로 하는 날 동안에 괴로움이 오든 슬픔이 오든 뭐든지 그냥 다 감당해 내가는 거예요. 그걸 굳이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매달리질 않아. 물론 기도해야 하겠죠. 사도 바울도 이 병이 떠나가기를 내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기도해. 기도는 하지만 그거 안 했다고 해서 포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무속신앙은 현실에 불리하잖아요. 신을 갈아타. 더 센 신으로 옮겨가. 이 신한테 여전히 옛날부터 빌어왔는데 보니까 복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저기 보니까 더 세고 더 능력이 있는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가. 달라붙어. 굿을 거기다 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이고 선이고 뭐 악이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현실의 유분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과정이 때로 슬프고 때로 괴로울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꿔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십자가라고 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는 못 집니다. 자꾸 그러시면 나 옮겨 탑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갈아타잖아요. 그게 배신인 거예요. 유다가 배신자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땅에나 배신자는 있습니다. 사실 이 배신의 뿌리는 아주 오래됐어요.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 하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기어코 따먹냐?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싶을 만큼 그래요. 아주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호기심을 위해서, 혹은 영광을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정의를 내리든 간에 그냥 자기들이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안 지켜도 돼. 즉 하나님을 절대적 하나님이 아닌 옮겨 타고 갈아타고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냥 하찮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무속신앙인 거예요. 세상에 영들은 많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영이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어. 다양한 샤먼들이 있고 다양한 그 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달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배신자는요, 배신 당하는 그 당사자가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편할 대로 해버리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배신하는 이유가 아주 그 심각하고 아주 중대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아니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00%가 그런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배신들이 그 배신의 원인을 딱 들여다보면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이유예요. 기분 나빠서,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찔러보려고, 되게 이런 식이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함으로 그래야 하지 않겠나. 이러이러함으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배신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로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배신의 씨앗이 있어요. 유다만 씨앗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요.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도 알고 보면 그렇다고 말이죠. 유다를 막 욕하면서 저 죽일 놈 막 그러고 싶지만 너는 안 그럴 것 같아. 주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유다는 팔아먹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다 배신했잖아요. 나 몰라요. 나 그런 분 모릅니다. 혹시라도 무슨 해에 입을까 다 달아났잖아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모른다고 막 그 마찬가지 배신이에요. 조금 더 질이 나쁘냐, 좀 덜 나쁘냐,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호기롭고 자랑했습니까? 내가 예수 제자 된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냐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아주 한껏 뻐기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가 오른편에 앉겠다, 내가 왼편에 앉는다, 내가 서열이 없다,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만큼 인간 안에 이 배신의 씨앗이 있고 비겁함, 옹졸함 이것들이 다 있어요. 사탄을 만나면 언제든지 드러나는 거죠. 사탄을 만나면. 그러니까 사탄이 딱 정해놓고 이 부류 사람들만 내가 접촉을 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늘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나를 절대선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선이고 나머지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주여 제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감히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이 결정과 판단이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서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저를 때리시면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신앙생활 좀 했다 싶으면요. 신앙생활 좀 했다 싶으면 자기도 같이 하나님급인 줄 알아요. 자기도 절대적 선인 줄 알아요. 더 오바되면요. 내가 기도하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무지하게 허약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안다니까요. 유다는 지금도 사실 미스터리입니다. 왜 유다가 배신했을까? 배신한 이유는 잘 설명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태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야, 어쩌면 이럴 수 있냐? 그 유다가 배신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만이
유다의 배신 이유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다 유다가 뭐 때문에 했을 거다. 그래서 뭐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뮤지컬 같은 경우는 유다가 예수를 자극해서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하셔가지고 결국 뭐 유다만 쪽팔리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만들었어요. 뭐 상상이니까 창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쪽이 뭐 그런 이유도 말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것도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든지 어떤 생각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일부터 교회 안 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물론 핑계는 몇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작 그것 가지고 그 정도 이유를 가지고 나 교회 안 가 해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나 목사님 설교 안 들어. 아니 뭐 때문에 그런가? 지난번 설교 때 여러저러한 말을 했는데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결국 고작 그거 가지고 배신을 할 수 있는가? 알고 보면 배신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정당하고 그럴듯한 논리들을 스스로에게 막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나는 배신할 권리가 있어 까지 하는데 정말 정체를 드러내고 보면 하찮은 이유를 가지고 배신한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움직했다. 그래서 따먹으려 했다. 뱀이 옆에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시기가 나서 너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그럼 먹어야지. 그냥 알고 보면 이 단순한 충동, 단순한 욕망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 욕망이 뭐 엄청나가지고 막 이거 안 먹고 그냥 잠이 안 와. 막 두근거리고 미쳐버릴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그래? 먹어야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배신할 때 그래요. 의리를 저버릴 때, 누구를 미워할 때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민다는 건 반대예요.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된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고 먼저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낮춰지고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나는 심판을 받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저 밑바닥에 떨어질 테고 당신은 저보다는 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기 때문에 배신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배신하는 배도자들이 나와 있다면 이 사람들은 거짓 예수를 믿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말세의 징조에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말세에는 배신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배신자가. 물론 종교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제 기독교가 싫다, 나는 교회가 싫다 하는 그런 식의 배신자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배신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그냥 따먹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저버리고 외면하고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갈아탄 거죠.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유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 배신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배신한 거를 모를 거야. 또 뭐 알면 어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알면 어때? 혹은 모를 거야.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할 때 예수께서 알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께서 이거 다 아실 건데 그러면 그랬을 수 있을까요?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알면 어때? 너는 그 꼴을 당해도 싸. 이게 있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너는 그걸 당해도 싸. 우리가 사람을 배신할 때 그러잖아요. 나 이제 너 안 볼 거야. 그럴 때 너는 무슨 꼴을 당해도 싸. 딱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신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배신자인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뭐 합니다. 결단도 잘해. 각오도 잘하고 고백도 잘해요. 그래 나중에 보면 수표가 공수표예요. 다들. 부도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배신자라고는 생각 안 해. 배신자라고 생각 안 해. 유다가 뭐 내가 거창한 일을 했나? 그냥 순리를 했을 뿐이지. 배신의 중심에는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배신은 그 믿음의 중심,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 혹은 믿음의 권력체계, 굳이 뭐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저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주겠느냐. 즉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 권력이 있고 중심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을 할 때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지, 까짓 거. 종이 뭐 절이 싫으면 지가 떠나는 거지 뭐. 나 하나님 안 믿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들어와 있지만 나 이 교회에 떠날 거야. 이제 때려쳐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믿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 구부러진 자인데, 이 구부러진 자로 죄니까 항상 맞죠. 항상 맞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원래 죄라고 하는 정의가 관역을 못 맞췄다라는 뜻이거든요. 관역을 정확하게 못 맞춘 거예요. 언젠가 제가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활을 쏘고 있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백발백중 명수야. 벽에다가 활을 쏴놨는데 화살 쏜 데마다 다 관역의 한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활을 잘 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쏴놓고 원을 그린 겁니다. 세상 간단하죠. 우리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쏴놓고 거기다 원을 그려. 됐지요?
하나도 죄가 아니죠. 자기가 믿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불의도 아니고. 이게 무속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영들은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 살아야 내일 제사도 있는 것이고, 네가 오늘 돈을 벌어야 내일 하나님께 헌금도 하는 거지, 네가 오늘 망해봐라 무슨 소용이 있냐. 철저하게 현실주의요, 철저하게 유리하고, 철저하게 이익이 되고, 철저하게 안전하고, 철저하게 평안할 수만 있다면 뭐 가이꺼 다 심지어는 네가 이익을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저주해야 된다. 그래서 뭐 활들을 쌓아대고 무슨 뭐 지푸라기로 뭘 만들어 놓고 뭐 목을 베기도 하고 뭐 또 어디 무덤에 갔다가 막 새말뚝을 맞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혀를 차고 아이고 세상에 누가 이런 짓을 했나 막 분노하는데, 분노할 이유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진짜 효력이 없다면 미친놈, 별짓을 다 하네, 아무런 짓을 해봐라 무슨 효능이 있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분통을 터뜨려. 왜냐? 정말 뺏겼다고 생각하거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뭐 한국의 명산 대첩 다니면서 새말뚝을 막 박았대요. 그리고 또 그걸 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박는 사람이나 뽑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뭐 새말뚝을 정말 박으면 정말 민족 정기가 말살이 됩니까? 민족 정기가 그 새말뚝에서 좌지우지 되는 정기 정도면 그게 정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속에 아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현실주의. 유다가 바로 그 현실주의자예요. 현실 상황이 보니까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냥 떠나기가 싫어. 그냥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그동안에 내가 꼭 참고 봐왔는데 꼴도 보기 싫고 기분도 나쁘고, 내가 예수 딱 제거하면 니네들 어떤 꼴 나는지 봐라. 아마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거의 같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지방 출신 유다만 다른 동네, 다른 지역 출신이야. 그래서 소위 이제 보이지 않는 무슨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 감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옳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걸 거기서 동화시켜 가면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예수 제자 아닌가 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더 큰 그릇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감정도 상하고 또 더군다나 돈꾀를 맞고 다녔으니까 금전 관리하는 사람이 그래도 제법 신임 받는 사람이잖아요. 셈도 빠르고 다른 제자들보다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향유 뿌린 여인한테 아니 그걸 좀 팔아가지고 돈으로 헌금을 하지 왜 그걸 갖다가 섭이었냐고 막 그렇게 불평할 정도로 아주 그 계산도 빠르고 현실적으로 그 향유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발에다 그렇게 부으면 되겠냐고. 그거를 예수님도 그걸 원하지 않을 텐데 그거 돈으로 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 이 제자들이 막 몇천 명 따라다니는데 이거 먹이면 예수님도 좋아하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칭찬받는데 그걸 그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나름의 아주 자기 나름의 어떤 중심이 딱 서 있는 이 사람이 보니까 대세가 불리해. 딱 보니까 예수님은 정치 집단화할 의향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여. 그리고 벌써 들리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있으면 항상 이쪽 말 옳은 것 같은데 저쪽 반대편 말도 듣고 있으면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 좋아서 막 따라다녀. 그런데 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도 들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또 혹시 로마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장로들은 또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딱 저는 듣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점 인기가 높아질수록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거든. 자, 중대 기로에 와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보니까 누가 승자냐? 승자의 종교를 택한 거예요. 승자의 종교.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조심하십시오. 성공을 위한 신앙. 조심해야 돼요. 성공을 위한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성공을 위한 신앙이라면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공도 내버려야 돼요. 신앙의 성공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잘 풀리면 잘 되는 대로, 내일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신앙, 성공을 위한 신앙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빠져 있고, 두 번째로 성공신앙, 신앙의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적 세우기 바빠요. 예배당 막 크게 지은 이유가 그냥 우리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예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우리 몸을 이왕이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여 우리가 이만한 교회 세워서 예배당 봉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세상에 400년씩 200년씩 걸렸습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뭐 콘크리트 기술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래 걸렸겠죠. 그렇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400년씩 했다면 400년 동안 지었다는 이야기는요, 400년 동안 건축원금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즉 400년 동안 이 성도들한테 돈을 긁어 모을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 지어놓고 또 200년짜리 또 하나 짓고 저기 가서 300년짜리 짓고,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그 공헌했다 그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주님 저도 바쳤습니다 하고 성공신앙이,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빠져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종적인 행동을 보고 그의 처음 출발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성질이 있어요. 배신의 씨앗들이 있어.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얼만큼 크고 얼만큼 삐뚤어져 있는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할 때, 저지를 때,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그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처음 예수를 따라올 때 무엇 때문에 따라왔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유다는 현실을 위해서 예수를 택한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부름받을 때 현실을 위해서 택한 경우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과정을 보십시오.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봐라 뭐 해라 막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현실, 자기가 믿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현실주의, 이걸 딱 버릴 준비가 돼 있었어요. 버려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왜냐? 예수가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예수 옆에 있는 게 좋아서 그분 곁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현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택한 겁니다.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버릴 권리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죄책감도 안 느껴. 협박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유다를 딱 불러가지고 너 말이야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안 그러면 니네 가족을 뭐 해치겠다는 둥, 아니면 너를 뭐 사지를 내가 찢어버릴까, 그런 협박을 받거나 유혹을 받은 적도 없어.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당신들 예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하고 있죠. 궁리하고 있지. 내가 도와드릴게. 아이고 세상에 너 같은 제자가 있으니 얼마나 반갑냐. 죄책감도 안 느껴.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주의자들은 그냥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이 나한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모든 것을, 사람도 제도도 법률도 그 어떤 것도 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서 믿고 있다면 현실주의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선택의 결과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현실주의자의 선택이. 그게 그런 것들이 무속신앙의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갔더니 세상에 이런 보너스들이 많구나. 제자들이 느꼈던 게 그겁니다. 그냥 단지 나는 예수님 갔었던 것 뿐인데, 그랬는데 사도도 되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점점점 얻어지는 것들이 많은 거야.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그 뒤부터 막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막 날마다 좋은 거예요. 날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걸 언제 얻을지,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주면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지. 네? 하나님이 주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주시네. 내가 중심이죠. 내가. 유다는 애초부터 현실을 위해서, 다른 현실도 아니에요. 자기 현실을 위해서 예수를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인 점검을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순수한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 체계 안에서 어디만큼이 진짜 순수한가, 순전한가, 참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 속을 뭐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순수한 신앙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딱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툭 튀어나와.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색이. 마각이 드러났다고 하죠. 감추고 있던 게 드러나. 이게 내 모습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꼬라지 부리고 가끔 삐딱하고 가끔 할 때마다 이게 내 오리지널이구나.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구나.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꾹 움켜쥐고 요거는 빼고 변화받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간직한 것들이 있어요. 제발 저는 이것만큼은 빼고 다 변화받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나중에 딱 깨닫고 보면, 나중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에 그거를 내가 감춰두고 붙들고 있으면서 무슨 뭐 대단한 보물이나 보배나 된 것처럼 그거는 변화를 안 받으려고 한다. 끝까지 꼬집부려. 끝까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리고 서슴없이 배신도 해요. 서슴없이 성질도 냅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뭐 예수님한테 실망을 한 건지 짜증이 난 건지 뭐 했는지 전혀 뭐 원인을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를 팝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돈도 무슨 뭐 수천억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 3천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들이 어느 틈엔가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어? 네?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노예 한 사람의 값이다.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노예값 말고 아니 노예 한 100명값 받았으면 그럼 괜찮은 거냔 말이에요.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러시아가 전쟁 연습해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려고 해요. 우크라이나 한 병사가 벨라루스 자국 안에 있는 벨라루스 대사관을 찾아가서 대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주머니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이거를 당신네 국방위원회에다가 전달하시오. 벨라루스는 소비에트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방위원회가 있어요. 국방위원장이 대통령인 거죠.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방위원회에다가 이걸 전해라. 이게 뭐냐? 턱 보여줍니다. 은 30. 은하 30개를 탁 붓습니다. 배신했다 이거죠. 사실 이 전쟁 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라루스 그 옆에 뭐 그 인접 국가들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고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냥 그 서로 공을 주고받고 그래서 더불어 살았던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 배신해서 침공으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 니네 나라에다 이거 갖다 보여줘라. 참 그 병사 그 장면을 보면서요. 야, 참 양지다. 기계가 있다. 은 30을 받고 챙겼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은 30밖에 못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00냥쯤 받았으면 유다가 내가 후회하고 막 잘못했다고 다시 내놓진 않고 기왕 배신했는데 그럼 이거라도 받아야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배신을 당당하게 하면서 이왕 배신했으니 이거라도 챙겨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럼으로써 자기의 배신 행위가 정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부합니다.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자의 최후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련된 배신자의 최후를 떠나서 인류 역사를 봤을 때 모든 배신자의 최후는 비참했어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고 정말 저주를 받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짓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작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았으면 절대 그거 다시 가져가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딴 나라 가야지. 네?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돈도 적고
이런 게 너무 큰 거야.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버린 카드가 갖고 있는 패보다 더 큰 거야. 아, 이거 내가 손해볼 짓을 했구나. 그래서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미 배신했는데 돌려주면 뭘 합니까? 그렇다고 배신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네가 져라. 그래서 성소에다 던져놓으니까 그거를 놔두질 않잖아. 하나님은 그런 돈 안 받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배신하고 탈취하고 기만해서 얻어진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바치면 그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혹시 멍청해서 그거 받을지 몰라요.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큰 헌금을 바치셨어요. 현실주의의 신앙에 빠지면 돈의 추천은 묻지 않습니다. 헌금의 액수만 따집니다. 우리 집사님이 요번에 우리 장로님이 큰 헌금 하셨어요. 금액만 말하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는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금액을 보지 않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게 정상신앙이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다는 현실을 비교해 보니까 그때 내가 오판했구나, 착각했구나. 그래서 나 이거 돈 필요 없어요. 뭐 돌려주세요? 뭐 명예를 돌려줄 거예요? 뭘 돌려줄 거예요? 배신을 촉구했던 사람들, 배신을 환영하고 박수쳤던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예수님 배신했으니 예수님께 버림받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버림받고, 모두에게 버림받아 자기 혼자만 남고, 그래서 자살을 택했습니다. 화면 보세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런데 이 시체가 또 떨어져가지고 끈도 좀 튼튼한 것도 못 썼나 봐.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졌어. 그냥 떨어지면 배가 터집니까? 밑에 무슨 뼈 조각 꼬챙이가 있었던 거죠. 턱 터져가 배가 터지니까 피밭이 됐어요. 피밭이라 불렀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섭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배신하고 주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스르고 그걸 고집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경고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주의 뜻을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간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부자로서 하든 가난뱅이로서 하든 뭐라도 해가 나가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 안 죽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 죽기 싫은 데가 아니라 제 이름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죽음을 언제든지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나이가 얼마 들어서 인생 살다 보니 뭐 인생 별거 아니더라, 언제든지 뭐 죽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미 내가 한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덤으로 사는 것이니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지요. 당연히 가야죠. 기꺼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가면 틀림없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건데 내가 빨리 달려가야죠. 다만 지금 부르지 않았으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 하든지 간에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기회입니다. 저는 인생은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 기회를 잘
잘 좋게 써라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 만들어서 정말 잘해보라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또 나 자신한테는 내가 기회를 받았으니 이 기회를 정말 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기회로 만들 거냐, 아니면 너한테 기회를 주어봤건만 결국 나는 이거밖에 못했구나 하는 책망을 들 건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냥 인생도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도가 되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사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배반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은 것만 못했다, 안 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이 기회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해야 돼요.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누구 기회를 뺏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유다는 기회를 뺏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회를 뺏고 제자들의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회도 결국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기회를 뺏으면 자기 기회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기회를 만들어주면 결국 자기의 기회도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게 그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병들어 쓰러져 있다, 기회를 줘야 돼. 이 사람을 일으켜주면 살아나면 뭔가 하겠지. 사는 것 자체가 기회니까. 그래서 도와주고 배우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회를 줍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당신 정말 미워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기회를 주겠어. 그게 용서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유다는 자기 기회를 가장 나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주의자의 선택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현실주의자들은 가장 좋은 선택이다, 가장 좋은 결정이다, 가장 확실한 판단이라고 내리고 뭘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멸망을 재촉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거예요.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무슨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다양한 혁명들이 일어납니까? 그 중심을 딱 들여다보면 그겁니다. 기회를 뺏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그래서 엎은 거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이 기회를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나는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나, 그들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더 키워주고 있었던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현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꿔치기 할 만큼의 그런 독선적인 요소는 없었던가.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신앙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현실주의자들의 그 결과가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의 배신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로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써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남은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보다 더 많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 배도자, 배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은 경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혹시 이 배신의 심리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뉘우쳐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